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나누고 또 오늘 붙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씩 저는 혼자서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무슨 생각하냐니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지나가는 사람, 지하철에 출퇴근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을 그냥 혼자 있을 때, 혼자 지나갈 때 생각합니다. 저분도 어떻게 살고 있을까? 쉽게 얘기해서 뭐 먹고 살까? 무슨 일하고 살까? 이런 거 있잖아요. 많고 쓸데없는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요. 저도 모르게. 아마 제가 목사라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다고 남 걱정이 그런 생각은 아니겠죠. 다만 이제 저 사람들 교회 다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복음을 들어봤을까?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외국인 근로자 많지 않습니까? 그럼 한 번씩 보지 않습니까? 오면은 교회 다닐까? 생각 드는 거예요. 먼 나라에서 자기 고국에서 한국까지 와가지고 일하러 왔는데, 아무래도 직장인들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일할 일, 그리고 집, 집인데, 그런 외국인들을 볼 때, 이 사람들 예수 믿고 교회 다닐까? 주말에 뭐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한 번씩 해요. 오직하면서, 교회 다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잖아요. 복음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하러 왔습니다. 왔다기보다는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셔 주신 거겠죠. 우리 오늘 예배하고 말씀 듣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시간이고 응답의 자리라는 것을 저 여러분이 알고 이 자리에 참여해야 되겠죠. 우리가 복음 받고 교회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다행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이 영적인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적 신분이 바뀐 거죠.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에 잡혀 운명이 끌려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 운명의 저주에서 못 빠져나온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껏해야 그냥 귀신을 달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달래도 달래집니까? 안 달래지는 거예요. 요즘에 영화나 드라마가 좀 이런 영적인 부분들을 좀 깊게 포인트를 잡고 찍더라고요. 저는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나마 드라마 중에서 굉장히 영적인 부분을, 이런 이제 무속에 있는 부분을 좀 깊게 잘 표현했다라고 한 드라마가 제 손이라는 게스트이고요. 그거 보면은 저도 섬찟섬찟 놀래요. 잘 찍었어요. 그 배우도 배우지만 잘 찍었고, 이번에 나왔던 영화도 있죠. 파묘라는 영화. 그것도 굉장히 잘 찍어요. 이거 실제 비하인드를 보면 아시지만, 실제 여주인공이 했던 그 장면은 진짜 귀신을 진짜 부르는 장면이에요. 부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자기가 이렇게 부르다가 귀신에 씌일 것이 겁나서 실제 무당들을 뒤에 배치해놨어요. 실제 무당들을. 그래서 막 깽가리치고 하는 그 장면들이 실제의 무당들이에요. 실제 무당들이 뭐냐니까 그런 영화에서 다 하는 그런 모든 장면들이 실제 귀신을 부르는 장면이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주인공도 제가 귀신 들릴까봐 부르다가 들릴까봐 겁나가지고 못 찍겠다고 할 정도로 이거를 사전에 막으려고 무당들이 말고 기세 무당들이 배치되어 있고 그랬던. 그래서 영화를 보면은 무당이 실제 나오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죠. 이렇게 전부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운명이 잡혀 있고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운명 속에 있는지, 운명이라는 저주 아래 있는지, 고통 속에 있는지 모르고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아서 우리의 영적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여셔서 영적 해방과 동시에 우리의 영적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영적 신분이 바뀌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배경 또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 배경도 바뀐 겁니다.
지옥과 운명의 배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 보좌의 배경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는 게 지옥 같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사는 게 넉넉하지 못하고 계속되는 문제, 또 남들보다 어렵고 힘들고 해도 안 되어지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빗대어서 사는 게 지옥 같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중요한 영적 배경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내 영적 배경과 내 영적 신분이 지옥과 이 마귀의 권세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만 사람들이 이해하려고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영적 배경이 바뀌었다는 사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미래에 대해 더 염려, 불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안 한다고 하지만 막연하게라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생들을 보다 보면은 3학년, 4학년 되면요. 거의 다 거의 만나보면은 거의 다 그냥 졸업하면 뭐 하지? 졸업하면 뭐 할 거예요? 4년 동안 수백만 원씩의 등록금 내고 공부한다고 하긴 하는데 막상 3학년, 4학년 딱 되면은 뭐 하지? 그냥 막연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냥 일 안 하고 놀고 있는 백수, 놀고 있는 30대, 20대 청년들이 숫자가 지금 역대 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75%는 일할 생각조차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루 종일 있어도 안 심심하거든요, 시대가. 안 그렇습니까? 휴대폰 하나 있으면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해도 심심해요. 일본에서 그런 문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본보다 뒤쳐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는 일본이 먼저 했다는 거예요. 일본은 어떤지 아십니까? 아침 9시, 10시, 11시에 일어난답니다. 아침 10시, 11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침 겸 점심으로 한 끼 먹고 또 잔답니다. 또 자고 5시 일어나가지고 또 저녁 먹고 그 다음 놀다가 또 잔대요. 그게 24시. 일본의 청년들.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와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청년들도 아침 10시, 11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침 겸 점심으로 대충 먹고. 왜 그렇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하니까요. 그냥 막연하니까 그냥 살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 보장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말씀 붙들고 인도받으라는 거고. 이게 우리가 지난주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영적인 신분과 변화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왜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여야 됩니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니 구원받았으면 끝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아서 영적 신분 바뀌고 영적 배경 바뀌고 영적인 보장을 받았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을 살고 있고 우리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에 오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그리스도여야 되고 이번 한 주간에도 그리스도여야 되는 이유,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으로 붙들고 한 주를 시작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 안 그러면은 구원받음으로 끝났다고 하고 그 이후에는 또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있어요. 오늘 또 그리스도여야 되며 날마다 그리스도여야 되고 이번 한 주간에도 그리스도여야 되는 세 가지 이유 확실히 언약 붙들고 한 주간을 또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며 날마다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그 첫 번째 이유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부분을 모르고 사람들은 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있는 사단의 역사 모릅니다. 실제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배경도 모르고 그냥 인생이고 삶이라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사건으로 똑같이 역사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를 뿐이지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은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 창세기 3장 사건이 뭡니까? 말 그대로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를 짓게 되어 버렸어요.
그 죄를 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곧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라는 나중심의 사건이 된 거죠.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주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단은요, 뭐라고 써입니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의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먹지 말라고 했다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게 나중심. 하나님 없어도 되고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는 생각과 마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똑같이라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왜 다녀? 예수 왜 믿어? 불신자들이 대부분 공통적인 질문이에요. 왜?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는데 얘 교회 안 다녀도 행복한데 행복이라는 표현이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겠지만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어도 뭐 먹고 사는 지장 없는데 교회 왜 다녀? 예수 왜 믿어? 그게 지금 일반 사람들의 생각 의식이에요. 근데 그 생각과 의식을 사단이 집어넣었다는 사실. 사단이 사주고 있다는 사실. 그 짝믿음 가정이라지 않습니까? 남편이 예수를 믿으면 아내가 안 믿거나 혹은 남편이 예수를 안 믿으면 아내가 예수 믿거나 이런 짝믿음 가정이라지 않습니까? 짝믿음 가정에 결국에는 불신자가 되는 이유가 뭔지 알죠? 왜냐하니까 계속 꼬십니다. 뭐냐? 일주일 동안 일하고 왔는데 주일날 쉬어야 되지 않냐? 여행 가야 되지 않냐? 뭐 풀어야 되지 않냐? 뭐 해야 되지 않냐? 일 있지 않냐? 그러면 절대로 짝믿음 가정은요, 괴월이 못 가요. 자녀 낳아보세요. 여행 가야 되죠. 뭐 해야 되죠. 할 것만 안 되죠. 그러니 점점 사람들 생각 그 의식에 교회에 다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절은 갑니다. 왜냐? 그냥 좋아. 산속에 그냥 팍 가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목탁 소리 똑똑똑 들리고 연불 소리 똑똑똑 들리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근데 교회 가면은 처음 교회 가면은 일단은 안내위원들이 어떻게 오셨어요? 처음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안내하고 뭐 하고 하면은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 공간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부분. 그러니 사람들이 대부분 종교를 선택하거나 한다면은 절에 많이 가고. 그래서 지금 통계제로 나왔지 않습니까? 교인 감수는 점점 줄는데 불교는 증가하고 있고 천주교도 증가하고 있고. 왜? 거기 가면 아무도 커터치가 안 해. 오는 갑다, 가는 갑다, 이런 수준이거든요. 사람들이 몰라요. 사단이 지금도 장세 3장의 말씀 사건 가지고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는 자존심으로 계속 생각을 지금. 장세 6장 사건이 뭡니까? 내 피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육신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결국에는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는 육신 중심의 사건이 되어진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것보다 쉬는 게 더 좋고 교회 가는 것보다 노는 게 더 좋고 왜? 육신이 회복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 3세도 뭐랍니까?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그렇죠. 영혼이 잘 돼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할 건데 사단은 이걸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육신이 먼저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지금 시대마다 문화가 바뀌지 않습니까? 트렌드가. 힐링이다, 뭐 웰빙이다 이런 식으로 소확행이다. 왜? 육신의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WHO랍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냐? 육신과 영적 건강이 같이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또 이거 나오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가 유행해져? 그래서 명상이 유행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고 영적인 건강을 취한다. 서점 나가면요, 이 명상에 관련된 책들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 영적인 걸로 회복한다. 다 속이고 있어요, 사람이. 창세기 12장 사건이 뭡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 이름을 걸고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자. 이 발발자 사건이죠. 결국엔 이 사건이 하나님 아니어도 된다라는 세상 중심, 성공 중심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성공을 집어넣은 거예요. 성공해야 되죠. 그러나 그 성공이 결국에는 세상적 성공, 육신적 성공으로 하나님 안 믿어도 없어진다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지금도 사단이 일하고 있는,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공통의 특징이 다 이 세 가지 잡혀 있는 거예요. 왜? 교회 안 다녀도 나를 위한 시간. 예수 안 믿어도 육신을 위한 시간. 굳이 뭐 하나님 안 믿어도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 이게 지금 사단이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단은 하나님 모르고 못 믿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죠? 그 생각 속에 집어넣고 있으면서 뭡니까? 인간을 운명으로 사로잡아 계속 고통 가운데 있게 만드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도 고통이 있고 성공 안 한 사람도 고통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공하면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또 다른 고통과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 안에 묶여서 못 빠져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운명을 거스를 수도 없습니다. 이건 불신자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 운명을 사단이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내림하는 굿 보신 적 있습니까? 뭐 굿판하거나 신내림하는 굿 보면요, 신을 받을 팔짝이 있고 운명이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무당은요, 자기가 신 받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피하고 도망다닙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운명과 팔자 못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통 가운데 머물고 있게 만들고. 결국에는 원죄로 인한 죄의 고통으로 사단은 지금도 뭐하고 있느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자녀 문제다, 가정 문제다, 경제 문제다, 질병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전부 다 죄로 인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 17의 말씀에 분명히 말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뭐라 그럽니까? 세상이 저주를 받았다 하겠어요. 세상이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문제가 계속되니까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질병 문제 혹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국에는 죄로 인한 저주란 사실. 사단은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고 있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아니고는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로 구원받음으로 영원 해방되었지만 지금도 사단은 일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여야 우리가 이 문제에 걸리지 않고 문제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문제에 걸리지 않고 이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 3장 말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하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나, 육신, 세상 중심을 집어넣고 있고 운명에 매이게 있고 죄의 고통 가운데로 몰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그 일을 멸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구원받았는데 운명이 있습니까? 우리 운명은 없습니다. 다만 그 운명적 배경은 남아 있어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라면서요. 그 배경을 누리지 못하면 사단에 만들어 놓은 배경에 잡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뭐 해야 됩니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여야 되고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유. 사단의 일을 멸하십니다. 그냥 붙들고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도 매일매일 그리스도에 대한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신분과 배경과 보장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받았기 때문에 마음 됩니까? 누림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해해야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곧 은혜랍니다. 은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참 한 군데를 찾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이 모르는 참된 평안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주노니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요 은혜가 평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요한복음 15장에 뭐라 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러면은 저절로 가시를 맺는 그러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함께 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걸 보고 절대 주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인생인 거죠. 갈라디아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어야 됩니다. 보세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그리스도 생각 안 난대도요. 일주일 살아보지 않습니까? 하루를 살아보지 않습니까? 생각 안 하면요. 생각 안 난대도요. 왜? 나 육신 세상이 계속 보인대도요. 안 되어지는 거, 뭐 어려운 거, 힘든 거 이것만 보이지. 아 그리스도 안 보인대도요. 그래서 그리스도여야 내가 오늘 또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내가 오늘 또 그리스도와 함께 있구나. 함께 사는구나. 그게 되어지. 그래서 그리스도 붙들어야 돼요. 우리는요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없다고 느낄 때도 많고 어렵다고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릴 시간표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시간인 걸 기억하죠. 그때 끝마다 그리스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맡겨야 됩니다. 왜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맡길 때 그리스도께서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눈을 들어 산을 보라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알았던 이 다윗은요 맡긴 겁니다. 그렇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맡긴 겁니다. 알 때 맡기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있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여야 한다. 이번 한 주 안에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함께하는 삶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여야 되며 한 주간 또 그리스도여야 되고 영원토록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인생 여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반복되는 말처럼 들리십니다.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인생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언제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신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거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여정이고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길이 되는 거겠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는 그냥 놔두신 게 아니라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며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8절에는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부탁하셨죠.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라고? 그래서 그래놓고 우리를 보고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나가니 말씀하셨고, 마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셨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고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저 여러분의 남은 인생 여정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 첫째 아들이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는데, 어린이집을 제가 한번 데리러 간 적이 있어요. 막 가고 있는데,
자기 친구들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빈아 안녕 한빈아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딱 한마디 뭐 하는지 압니까? 우리 아빠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 굉장히 삐지자게 나왔는데 우리 아빠다. 아빠라는 우리 아빠다. 좀 그게 아직도 좀 기억나요. 뭔 말인지 압니까? 내가 아빠고는 그게 아니라, 내 남은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큰 힘이구나 싶어요. 그렇죠. 우리의 남은 인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인생에 그리스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인생길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되는 사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냐 붙들어야 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고 증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떠나지 그리스도 난 안 떠납니다. 난 잊어먹고 살지만 그리스도는 안 떠납니다. 그래서 그를 맞춰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에 대한 이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시간마다 그리스도 붙들고 승리하는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이유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여야 사단의 일을 꺾고 그리스도여야 우리의 삶을 살며 그리스도여야 우리의 인생 여정길에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번 한 주 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